6월 말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7월 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또 하나님과 함께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나도 그렇게 이끄셔서 형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족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풍족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요. 축복된 사람, 그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벌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쪽의 그런 내면의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정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내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야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런 생명의 그런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하며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망과 그 정말 죽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끝을 하는 그런 알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생명 속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사망 속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보면은 그래요. 자, 생명과 정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소망,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그 신앙의 선조들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저 소망, 저 멀리 뵈는 저 멋진 소망의 그런 미래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런 영원한 삶들을 통해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본향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시작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축복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망의 그 법에 사는 이들은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그곳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생명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 그걸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그런 본향을 향해서 가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비본질이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참 많은 이들이 아파해요. 괴로워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은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왜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 때문에 사실은 죄라는 것과 사망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계속해서 병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아니면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으시고 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겁니다. 탄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금이나 보화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서 신나게 재밌게 또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탄식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탄식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이제는 양자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몸이 이제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말씀은 우리가 좀 읽어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나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된 모습이 될 것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우리 몸도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자가 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양자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억눌렸던 우리들의 모든 삶,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죄로 아주 관영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그거에서 정말 탈출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눌려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양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까? 성경에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고 저 하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획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축복을 우리는 정말 담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소망을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구원이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 그냥 한국 그 사전에 보면 그냥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구출해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아주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죄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행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이고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긍휼하심이 아닌 그런 아주 굉장히 정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그런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악한 세상에 왜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문제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감동되고 감화되기 위해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왜 예배를 드리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런 평안과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된 그런 무엇인가,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 그를 믿어야 되는 그런 소망,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소망,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소망, 이런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많은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런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실까? 다윗도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윗은 가장 처절하게 괴로울 때, 자기 목숨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 음부의 모든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데까지 내려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정말 살면서 너무너무 이것은 괴롭다, 왜 하나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바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소망, 멋진 소망, 귀한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소망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깊숙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깊숙한 고통 속에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저기에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그 구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엉켜 있습니다. 저기 시제가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 저거는 과거형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이는 소망.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가는 소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가 바라리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막 그냥 엉망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서라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잘 이렇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주 보아가 그게 아주 깊숙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죠? 별로 아니네. 구원을 안 받으셨는지, 하여튼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럼 들으십시오. 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생각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뒤숭생숭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순간에는요, 정말 날아갈 듯 기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러한 순간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의 운명에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저게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 운명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여러분 안 기쁘시겠습니까? 감격이 안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세상이 새로 보이고요, 정말 그동안에 되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그러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감격 속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런 감격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그 구원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형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자꾸 비본질적이고요, 세상은 자꾸 죄악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죄를 져요. 죄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그 감격,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그 구원의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고 항상 은혜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후서 5장 18절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길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현상 유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현상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옛날에 그 구원받았던 열정,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만의 그 뜨거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체험의 그런 감격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정말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은 지켜야 됐다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힘든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어느 때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져요. 마음이 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상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봐도 상하게 만들고, 교회를 와도 마음을 상하게 많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감격된 모습,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막 울면서 하나님을 높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사탄은 그런 모습들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아니면 상황들을 자꾸 나쁜 네거티브한 쪽으로 자꾸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사탄이 들어가면 쉽게 이길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느 때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안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참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노력해보려고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성이 있고, 저도 그래요. 기도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하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되면 이건 100% 될 거야. 웬걸 더 안 돼요. 왜? 인간적인 모습에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요, 참 믿는 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습은 너무 나약해요. 이곳 쓰러졌다, 저곳 쓰러졌다,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완전 물러섰다가, 완전 쓰러지면 나 하나님 몰라, 난 진짜 하나님 안 돼요, 전 안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완전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으로, 이 탄식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2절의 탄식은, 세상의 탄식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탄식입니다. 고통 속의 탄식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요. 우리가 뜨거운 불에 됐어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너무 아파 미치겠다, 너무 아파 힘들겠다, 이러한 탄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탄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그것에 알지를 못할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느냐? 도우시는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브리서 11장 16절 말씀같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여러분들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저 문 밖을 나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의 가장 처음에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죄가 깨달아져요. 알아집니다. 내가 그동안 생활했던 이것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말들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느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떨어져 나온 그런 상태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멀어졌었구나.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그러죠.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서 형통함을 받고 그 형통함 속에서 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 우리는 받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사탄의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망만큼은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영원한 그런 소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정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구원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뭐를 내드렸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저 한 깊은 곳에 소망이 아직도 있는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분명히 행복하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도 저 세상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원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패하면 저쪽이 실패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소망은 참 귀합니다. 이런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하심,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감격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정말로 그동안 있지 못하였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